이제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이 시간이 바로 5779년 티수리월 월삭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나팔절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길게 이틀 동안 긴 하루로 지냅니다. 그들은 새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저녁까지가 길게 새로 설날로 나팔절로 여기는데 오늘 우리가 나팔절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 시대를 끝나고 복음 시대로 들어왔는데 왜 자꾸 절기 이야기를 합니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꾸로 복음 안에 갇히지 말고 율법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될 거는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팔절 안 지키도 신부단장 잘 된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진짜로 천국 가는 그 신부단장을 잘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절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는 구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절기도 알고 안식일 이야기도 해요. 낮에 오셨던 전사님도 목사님 말씀 중에서 하나도 내가 놓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어떤 그런 귀한 말씀들을 나누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아멘.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들은 대로 잘 살아내야 돼요. 아까 낮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러면서 오히려 신부단장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서 절기 안 지키는 교회 사람들보다 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알기에 안식일을 기여기는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은 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아멘.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삶에서 나올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하는 그 열매로 삶으로 영광 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주의자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과 똑같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낮에도 내가 그분하고 그런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참 귀하다 옳은 길이지만은 하면서도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하기에 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아멘. 이러하기에 더 주의 신부 단장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팔절 절기를 맞아서 특별히 이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절기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절기인데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속사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 하나님이 시간표 탄력 안에 넣어놓으시고 봄절기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 성취하시고 무교절 성취하시고 초실절 성취하시고 오순절까지 성취하시고 이제 남은 절기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을 남겨놓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잘 따라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아멘.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기를 알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지만은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왜? 절기 지키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명절 지키시려고. 예수님도 스스로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살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족식 모습에서 여러분들 살펴봤죠. 우리 말씀 다시 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절기도 지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도 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 발을 다 씻겨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안식일 지키시는 본도 보여주시고 절기 지키시는 본도 보여주시고 제자들 발 씻겨주는 본도 보여주시고 치유사역 하시는 본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씀? 너희도 행하게 하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절기 지키시고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었으니 우리도 당연히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킨다는 것을 이거 지켜야 천국 갑니다가 이야기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갈 티켓을 받은 백성이니 잘 신부단장하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일도 귀히 여기고 이 절기도 따라가다 보면 뭐 할 때 언젠가 나팔절날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아멘. 언젠가 초막절날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절기를 안 지킨 것으로 오해하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에서 절기나 안식이나 이런 것은 그림자니 그거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안 지켰을 것이다. 율법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절기는 성취됐기 때문에 절기를 안 지키도 된다가 아니라 7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명절을 지키라. 이 명절이 뭐예요? 절기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름으로 우리는 명절을 안 지키도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새 번역에도 현대인 번역에도 공동 번역에도 다 지킵시다. 유월절 지킵시다. 가을절 지냅시다. 다 지켜야 된다는 거로 표현해 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 그러다 옳은 일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말씀 하나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또 18장 21절에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에베소를 떠나서 가는 모습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생략된 번역이 있는데 이걸 KJV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된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급히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 중에서 KJV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된 게 있거든요. 이 KJV에는 18장 21절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우리 성경에 없는 말이 있죠. 그죠? 무슨 말씀?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살아가는 그 예배 속에도 때로는 들르지도 않고 급히 떠나면서까지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 왜?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16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6절에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즉 에베소에 그치지 않고 바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다음 말씀,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절기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 사도 바울도 오순절 지키려고 그토록 자기가 개척한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지키셨고 사도 바울도 지킨 이 절기를 어떤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배경에서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기 시작했다. 아멘. 제가 오전에 잠시 강구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서도 절기를 가르치는 붐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선배들이 없었어요. 너무나 제가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제라도 이 절기를 강의하는 많은 주의종들이 나와서 후배 목사들에게 절기를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그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각 교회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이 생명의 사이클을 풀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그 길을 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절기를 지키는 사람만큼 진짜로 신부 단장하고 절기를 존중하는 사람만큼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아멘. 절기를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차별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잘 명심하고 여러분들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팔절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내는 훈련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뭘 들어야 되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100번의 나팔 부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볼 것인데 바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네 가지 나팔을 불고 따라합니다. 데끼야. 데끼야라는 나팔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두 하고 한번 부는데 그 나팔 소리는 뭐라고요?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나팔을 데끼야라고 하는 나팔을 불러요. 자, 두 번째 나팔은 어떤 나팔을 부르냐면 쉐바림 하는 나팔을 불거든요. 이 쉐바림 나팔은 왕이 오시니까 회개해야 된다. 세 번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회로 모이는데 나팔을 부르라. 나팔 부를 때 첫 번째 데끼야 나팔 소리를 들 때는 뭐라고요? 왕이 오시니까 준비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찬양 불렀잖아요.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너희들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들이 추수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들이 추수될 것이다. 아멘.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나팔절 날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왕이 오십니다. 맞습니까? 주가 오시면 뭘 한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아멘.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나팔 소리로 이 나팔절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진짜로 왕이 오시는구나. 내가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십자가 밑에 선자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말씀 등불 켠 자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신부단장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왕이 오시는데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팔절에 뭐 하는 거라고요?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듣고 왕이 오시기 전에 내가 왕의 자녀로서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요? 세바림이라고 두 세보는데 이거는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잘못 살았을지언정, 혹이라도 얼룩이나 죄가 있을지언정,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팔 불기 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회개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좋은 은혜의 시대, 긍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진짜로 주님이 우리 예배 중에 우리를 탁 틀어 올리신다면, 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올 때 내 이름 불려질 것이다 찬양은 했지만은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과연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에 듣고 올라갈 사람인가, 어쩌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인가, 그 구분은 뭐로 결정되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냐, 그 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앞에서는 김 목사도 죄 지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죄 지을, 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죄는 짓되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팔 때 나팔 소리를 누구야 누구 회개해라 이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팔절 예행 연습 훈련을 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나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는 주님 은혜를 구하고 자기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걸린 사람이 있다면 적시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아멘. 또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혹시 제껴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제껴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해 주는데 너는 왜 그 사람 용서치 못하나? 나는 너 10,000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너는 그 작은 죄를 용서치 못해서 아직도 칼을 품고 살고 있냐? 회개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일, 이 나팔 소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 회개거리예요. 아멘. 그게 회개거리라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치 못하고 있네요. 내가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네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아멘.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진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에 나 용서했어 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축복의 기도가 안 나와, 그 사람 용서한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쉐바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도 고하시고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면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으시고, 아멘.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용서해 주라고 하면 저 사람이 저러는데 용서해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나팔 소리, 세바림의 나팔 소리를 이 나팔절에 듣고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운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나팔 소리는 테루아. 여러분 나팔절을 나팔 부는 날 욤 테루아라고도 하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그랬지만 이 테루아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냐면은 기상 나팔 소리요.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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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두두두두두두두두 9번 막 기상 나팔처럼 울리는 나팔거든요. 이 나팔절 날 첫 번째 대기야 나팔 들을 때 뭐 한다고요? 아, 왕이 오시는구나. 쉐바린 나팔 소리 들 때 뭐 한다고요?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테루아 나팔 소리 들 때 뭐 한다고요? 나보고 깨어나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잠들어 있는 것 깨어나라고 하는구나. 이제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라고 말하는구나. 이제 잠에서 깨어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제 잠에서 깨어나 신부단장하라고 그러는구나. 이제 잠에서 깨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 좀 하라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올라가려면은 주님 앞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이 기상나팔 부는 거예요. 제발 깨어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 좀 하다 오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 일꾼으로 전도도 좀 하고 주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교회도 섬겨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제발 그날 나를 만나러 올라오라고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잠들어 있습니까? 이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도 깨어나고 게으름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도 깨어나고 잠든 영역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부는 나팔이 데키야 하가돌라라 해가지고 100번째 나팔을 불거든요. 그 나팔 소리는 무슨 노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 소리예요. 아멘.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한 사람, 회개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한 사람, 깨어나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한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팔절에서 이 네 가지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왕이 오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네 가지 나팔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나팔절 등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하다가 주님이 진짜로 올라오라 할 때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주변은 바로 올라가는 것이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훈련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100번째 나팔 불 때 다 올라가는 훈련. 아, 어떻게 올라간다? 왕을 준비한 사람, 왕 모실 준비를 한 사람, 회개로 준비한 사람, 깨어서 준비한 사람, 잘 신부단장한 사람들이 그 나팔 부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나팔 소리 올 때, 이 나팔이 오늘 오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 불 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 나팔절 때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좁게 설명하면 나팔절 날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그 100번의 나팔 100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하늘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매년 나팔절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팔절 되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맞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작년입니까? 우리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휴거라는 그 뮤지컬 봤잖아요. 그죠?
그거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날이 휴고일인지도 모르고 마지막 나팔 부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 생일을 만난 남자는 자기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버렸어. 그죠? 주일 되는데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만 교회 갔다가 그 오빠가 돌아오기를 집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생일 축하 음식을 네 사람의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그 순간에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도 올라가 버리고 옷만 남고 엄마도 올라가 버리고 옷만 남고 여동생도 올라가 버리고 옷만 남고 그 생일 주인공인 그 남자 그 집의 장남만 멍거러니 그 탁상에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저녁 밥상을 먹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앉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거실에서 수박이라도 한쪽 나눠 먹다가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빠는 올라가는데 엄마는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엄마는 올라갔는데 아빠가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아이들은 올라갔는데 부모는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주의 자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돼요. 그날에 누가 올라갈지 그날에 누가 남겨질지는 주님만 아세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알지도 몰라요. 깨어서 준비하라. 회개로 준비하라. 이리로 올라올 때 그날 올라갈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준비하는 훈련이 이 나팔절 절기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아멘. 오늘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주님이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오시면 나는 들림 받을 사람인가? 이 땅에 남을 사람인가? 여러분 그날 우리 뮤지컬에서 봤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휴고돼 버리니까 그 비행기는 조종사가 없으니까 추락해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곧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운전자가 휴고되는 사람도 있고 휴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운전자가 휴고되고 올라가 버려. 그러면 그 운전자가 사라지게 적시로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비행기에서도 그런 일이 날 것이고 자동차에서 그런 일이 날 것이고 우리 집사님 근무하는 쌍용 자동차에서도 같이 일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 올라가고 어떤 사람 먼 거리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점심 식사는 그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멘. 아, 이 날이 큰 날이구나. 매년 우리가 껴있어서 잘 준비하다가 언젠가 그날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나팔절이나 절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팔절이라는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오늘 하루만 이 날을 기념하고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 또 깨어있을 것, 묵상하고 내일부터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나팔절기를 안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왜 저 부활을 붙여놨죠? 365일 부활 정신으로 살아라고. 아멘. 오늘 이 나팔절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제 365일 깨어 있어야 되고 365일 왕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365일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고 365일 이리로 올라오는 그 소리 삼으면서 살아라고 나팔절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하루의 형사가 돼서는 안 돼요. 맞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절기는 뭐라고요? 우리 기타가 줄이 늘어나게 되면 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 절기를 통해서 잘 나오라고 기타줄 튜닝하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 느슨해진 재림신앙을, 우리 느슨해진 뭔가 우리들에게 느슨해진 그 영역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아름다운 나팔이 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는 나팔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줄을 주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절기로 여러분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나팔절은 주님에게 들림받는 훈련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훈련과 축제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나팔절이 나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종착역은 어디죠?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나팔절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샤밧살롬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그죠? 그들이 춤추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샤밧살롬이 왜 오늘 제가 부른지 압니까? 이 절기조차도 큰 안식일로 우리는 지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절기가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부르는 그 샤밧살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오늘도 같이 불러본 거예요. 결국 이 나팔절도 뭐라고요? 저 초막절 축제, 마지막 축제, 그 마지막 축제를 향하여 가는 축제의 문 같은 역할을 이 나팔절이 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을 통과한 사람이 대속절을 통과한 사람이 마침내 저 초막절에 들어가듯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나팔절 소리는 아까는 뭐 회개해라,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소리도 되지만 이 나팔 소리를 이시게 한 이 세 번째 대신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혼인잔치 축제가 시작되는 나팔 소리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마 호연이가 이제 곧 있으면 장가도 가겠지? 우리 이호연 청년이 결혼식에 들어갈 때, 결혼식을 준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바로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 소리는 혼인잔치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 나팔 소리이기도 해요. 어떤 혼인잔치요? 우리가 공중으로 돌림받으면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우리 말씀 하나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들림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나팔 소리는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축제가 시작된다, 이 나팔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 축제 끝에 무엇가 일어난다고요? 저 초막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진짜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축제의 문 같은 역할이 이 혼인잔치 나팔 소리 축제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된다. 아멘. 주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이제 부름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되나 이 말이야. 자, 7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아멘.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아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나팔 소리가 이제 지금 울려 퍼지는 날이 언제라고요? 나팔절 축제다. 그래서 이 나팔절 성에는 축제가 시작되는 나팔 소리로도 인식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이 절기 예배가 진짜 또 어떻게 해서 축제가 될 것인가 좀 고민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일반 장로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틀을 벗어나서 진짜 축제 같은 예배. 아멘. 이게 절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나팔절은 혼인잔치 축제를 알리는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오전에 7월 1일이 새날이기도 하고 나팔질 때 저 유대인들은 뭘 먹는다고요? 뭘 먹는다고 그랬죠? 둥근 왕관 모양의 빵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왕관 모양의 빵을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왕관,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또 그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그들이 사과를 찍어서 사과를 어디다 찍어 먹는다고 했죠? 꿀에 찍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왕 대신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 신랑이 되어서 완전 혼인잔치를 끝내고 어디로 들어가니까? 허니문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끝내고 허니문으로 들어가니까 그 달콤한 시간이 시작되는, 축제가 시작되는, 즐거운 날이 시작되는 날이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이 나팔절을 실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진짜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슬퍼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가슴 아파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도 주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 힘듦이 없는 바로 주님이 품에 안기는 그날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절 때 그 기분을 그 느낌을 지금 우리가 미리 맛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는구나. 최고로 행복한 날이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나팔절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팔절은 뭐라고요?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축제가 연결돼서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초막절로 연결되는 것은 그 초막절은 바로 초막이신 장막이신 하나님이 우리 텐트가 되어주시고 아멘. 장막이신 하나님이 우리 장막이 되어주시고 장막이신 하나님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축제가 일어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수학여행 가는 사람도 뭐 비교하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지원이가 만일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가 미국으로 가 그러면 그 미국 그 가는 거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들떠가지고 가냔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출발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나팔절이 바로 그날이에요. 저 초막절 축제를 향하여 나팔 소리를 듣고 축제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허니문 수준에 들어가서 행복한 달콤한 시즌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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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또 깨어 일어나라는 나팔 소리도 들어야 된다. 이리로 올라오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또 하나의 나팔은 축제가 시작된다는 나팔 소리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결국 기쁘고 즐거운 그 축제 거기로 진입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번 잘 정리해 가지고 나팔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또 내가 나팔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왕이 오신다고 전해야 되는구나. 날마다의 삶에서 회개하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깨어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도 들어야 되는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축제의 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 시작된다는 그 나팔 소리도 듣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